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절망을 딛고 서는 종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속지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영어로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들이 인사하는 법은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이 약동하는 시간인데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이 인사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인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라, 나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 의미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천국의 소망에 대한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했는데, 십자가는 곧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참 무의미하겠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영생의 소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 없이 올곧게 완전하게 믿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죠. 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죽음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죽음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지요. 고난주간이라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1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현세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의미 없는 짓을 우리가 하니까 우리는 참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 20절 때문입니다. 자,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20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은 죽음으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다 하시는 거죠. 열매는 여러분, 한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하나만 맺히는 게 아닙니다. 주렁주렁 맺히지요. 죽음 후에 부활한 예수님이 첫 번째 인물이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시는 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니까 예수님처럼 열매가 무성하게 많이 달려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두로 해서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부활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다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부활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건 참 설명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수필집에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저는 참 이것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얼마를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10달을 있습니다. 10달.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있을 때 엄마와 아기를 연결하는 게 탯줄입니다. 그 탯줄을 통해서 아기는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죠.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그 탯줄을 자르는 일입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탯줄을 잘랐을 때 아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탯줄이 잘리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10달 동안 탯줄 때문에 살았는데 그 탯줄을 자르잖아요. 그럼 탯줄을 잘랐다는 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죽음이 아니지요. 탯줄을 잘라야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아기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탯줄을 자르는 건 죽음이지만 탯줄을 자르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야, 단절되어야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죠. 죽음이 곧 새로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죽음은 어떤 뜻이냐? 넓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호흡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하는 넓은 의미의 세상이라고 하는 탯줄입니다. 세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묶여 사는 이 탯줄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새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지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그 탯줄을 끊었을 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탯줄, 세태를 끊어야 저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속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 육체의 탄생은 모태에서 끊어지고 죽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태에서 끊어지고 죽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아닌 거지요.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야말로 새로운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죽인 혁명적인 사건이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문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걸 잘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죽음은 완벽한 절망이죠. 근데 그 죽음을 죽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딛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부정을 다시 한번 죽이셨다, 부정하셨다. 이중부정이 강한 긍정이지요. 십자가는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과 나의 죄의 문제의 모든 것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교회 일도 하시고 가정에도 열심히 자녀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러나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되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되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주 잠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에 무조건 욕심을 내고 집착하는 인생, 사실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한번 길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허무하지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는 인생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TV에 보다 보면 매스컴에 주로 회자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제일 깊은 그 기저에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다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결국은 죽으면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한 거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는 거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온갖 성적인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버젓이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그 허무함을 잠깐이나마 잊어버리고자 하는 현대인의 발버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물을 필요로 하는데 시원한 냉수가 없자 그 짠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내가 더 공경에 빠지고 더 마음에 갈증이 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은 세상에 살아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세상에만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1페이지 제가 제일 밑에 썼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해결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죽음의 저주가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초대로 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자, 이제 뒷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가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부활 신앙, 그 미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요. 여러분, 죽음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무엇으로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점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운 건 이렇습니다.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기독교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막연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나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텐데, 그러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짧디 짧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천국에 가고, 그게 있어야 영생을 얻고, 그게 있어야 부활하는데, 다른 거 다 가져도 그게 없으면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저 천국에 간다, 그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다른 거 좀 덜 가지셔도
그것 가지고 힘들어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돈이 별로 없으셔서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지식, 능력, 명예, 지위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절대적인 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적인 가치로 격화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에 교회 성경학교나 할 때 배우셨던 아주 동료 같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썼는데요, 이 페이지 보십시오. 돈으로도 못 가요. 이거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참 이거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갑니다. 거듭나야 가는, 권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그 다른 것 좀 못 가진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그렇게 전혀 없는 것이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면서 진지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 참 안타깝게도 연세가 드셨다나 아니면 연세가 젊으신 분들 중에서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나 저다 예외가 아니죠.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 특별히 큰 병에 걸리면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의학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그건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뿐이지 생명의 연장과 부활은 차원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양을 양적으로 누리는 게 의학기술이라면 질적으로 천국에서 다른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병원 신세 지시고요, 입원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십시오. 그런데 다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라도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죽음이 주는 극도의 공포에 매몰되지 마시고 저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절을 잘 보내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하시되 막다른 골목에 딱 이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최고의 유언이 뭘까요? 가족들 다 모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징표요, 그게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셨습니다. 자녀들,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에 일러줄 말씀을 딱 일러주시면서 유언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다오. 그리고 내 장례식장에 이 찬송가가 늘 울려 퍼지게 해다오. 무슨 찬송이었을까요? 참 아름다워라 하는 곡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언제 부르십니까? 주로 야외 예배 가서 소풍 가서 날씨 좋고 자연 멋있을 때
그런데 이분은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닌데 이제는 슬픔도 없고 육체적인 고통도 없고 주님과 영원히 저 하늘나라 가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내가 눈 감을 때 나를 위해서 참 아름다워라를 불러다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또 한 분은 비슷한 경우인데 이분은 다른 곡을 자손들에게 주문하셨습니다. 내가 죽어갈 때 이 곡을 꼭 가족들이 불러주면 좋겠다. 그분이 제안한 곡은 인내하신 구세주여였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죄인 오라 하실 때 저를 부르실 날이 이제 다 다가온 거 제가 느낍니다. 오라 하실 때 저를 불러서 저 천국에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때 어떤 찬송가가 여러분이 누워 계신 침상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삶에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영생 소망으로 날마다 기쁘게, 감사하게, 성실하게 주님 지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부활과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늘 이 땅에서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희망 잃지 않고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저 천국의 소망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